고린도전서 후서 이거는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 어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주제가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운 교회 공동체.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십자가이길래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교회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해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얘기해줘요? 십자가가 얘기해줍니다. 누구도 답해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교회를 확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계관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것이 세운 공동체로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 가운데에는 세상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째, 통치하는 길. 두 번째, 통치당하는 길. 통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서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것, 이것이 통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 이 삶 가운데 통치하는 자,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 통치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자,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사단의 왕에게 붙들려서 통치당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줘서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줘요? 결박을 주고 구속을 줘서 통치당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당하는 공동체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통치하는 공동체만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그래서 예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공동체되게 온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이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우리는 뭐 한다? 통치당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된다. 그렇죠? 자, 옛날에 우리가 왕을
세우려면 왕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왕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세워요? 세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다음 부마 뭐 이런 걸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왕자들 중에 서열을 매겨 놓잖아요. 그래서 그 왕족들에게 뭘 가르쳐요? 왕의 도를 가르치는. 그렇죠? 왕의 도를 가르쳐요. 왕의 도를 가르쳐서 뭐 되라고? 왕대로. 제대로 된 왕대라고 왕의 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도를 가르칠 때 제대로 왕의 도를 배워가지고 왕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서 왕의 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왕인데 아무리 가르쳐도 지가 왕 돼버리면 지 맘대로 하지. 왕의 도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해요. 왕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순수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가 왕 되면 니네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권력을 얻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현실 정치가 그렇지가 않거든. 그 지 맘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은 세상의 삶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인생의 회사, 아니면 부부, 아니면 애를 낳아서 부모,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이 세상의 도에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지혜가 많아요. 책이 얼마나 쏟아져 나와요.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도를 우리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도 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하려면 이런 도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를 줄까요? 그 주신 그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의 도에 매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겠냐? 이제 더 이상 그 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너희에게 전수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라? 배우고 깨달고 그 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에서. 후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전서는 뭐냐? 십자가의 도. 후서는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이 너 사도 맞냐? 라고 자꾸 깐족대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과 너희들이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자기 그 개인적 이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더 진솔하게 개인적 얘기를 통해 진솔하게 나누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자면 어디를 키워드로 볼 수 있냐?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뭐 하는 자에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교육받은 후에 만난 청년인데 그 청년을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교육해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목회자로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훈련했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던 그 형제가 바로 아볼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아볼로가 가서 목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벌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처음 세웠으니까 바울파! 그 다음 누구 파? 목회자로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파! 아니야! 나는 니네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야! 개뿔! 저 밑에 어디? 예루살렘 교회 가장 우두머리인 누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나는 개바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공동체를 향해 이것을 다시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수여하신 사랑의 완성판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가 내 삶에 흘러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통치받는 자의 삶을 살까요?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까요?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누구 파가 되라? 예수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는 누구예요? 분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뭘 얘기해요?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분열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하고 있는데 너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버림받은 인생으로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파세요? 여러분은 누구 파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해결 지점은 십자가밖에 없대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상에게는 가치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이게 뭘까요?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자기가 능력이 있어지고 잘나서 왕이 돼가지고 로마처럼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구원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병신같이. 이게 바로 세상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완벽한 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완벽한 능력의 도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으로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것이고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래요.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일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마다 찾아가서 바울이 선포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방식이 되고 이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왜요? 너무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구원의 방식으로 죽는 날까지 이것을 가지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는데 이걸 가지고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방점을 찍는 거예요. 사랑은 이라고 합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지식도, 어떤 권능도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품어가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어떻게 돼요? 퍼져가고 어떻게 돼요? 드러나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희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 안에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식어져 가고 있다.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에요? 졸려 죽겠는데 앞에서 안끌대고 설교하고 있는 아빠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깨달으면 이걸 듣기 위해서 몸부림칠까요? 안 칠까요? 네, 이게 사랑을 키워가는 훈련인 거예요. 아까 우리 가사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뭘로 보인다고요? 여기 시험 합격하려면 이게 원리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뭐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무슨 원리를 이걸 외우려면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말씀으로 보여요? 아니면 원리로 보여요? 수학 문제 원리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말씀들이 왜 성경 공부하고 훈련해요? 그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그 사랑이 무엇인가가 그 채워진 그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믹싱돼서 하나님 사랑이 뭔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완전 꽝이죠. 그 사람은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럼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도 잘만 하나님 사랑 알고 통하게 하던데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학문적으로 말씀적으로 준비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의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체로서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다른 방법,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그 깊이와 넓이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걸어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실질적인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손해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 그게 십자가의 도구, 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 권능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지혜이고 능력이며 전도의 도구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치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정할까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깨닫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잘 나갈 때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니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입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파가 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뭐 음란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집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든 못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 잘 되는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되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지역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데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다 부자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밥 먹을 때 막 지 혼자 막 배 터지게 먹고 술 취해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배고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니까 나눔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나눔에 대한 섬김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이 얘기들을 계속 이제 고린도 이 교회에게 주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십자가의 도를 과연 무엇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구원을 이룬 이후 그 과정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공동체, 바로 교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자들,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바로 사랑을 그렇게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내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고 문제가 와서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받아 그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라는 건 뭐냐? 사랑으로 통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성,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교회된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셔서 내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온전한 그 생명의 사랑이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죽고 있는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몸부림치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이미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의 사랑으로 완벽해졌어요. 그럼 그 사랑의 완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미련한 것이요 걸려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도와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까 아닐까가 고민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기 바쁘신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 권사야 이런 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친한교회 집사야 이런 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야 이런 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이에요. 그죠? 네. 우리 준서 계약이야. 오늘 웬일로 여기 이렇게 앉아있대? 예배를 또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보단 이제 강요요? 강요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학교 가서 드러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집에 가서 드러내야 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서 갈비탕 잘 사주셨어요. 그렇게 사주는 게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오늘 점심값 굳었다. 또 이게 만나서 점심값 굳었네. 으따 좋다 이런 거 하는 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고 도와줘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 방식이에요. 이게 되기 시작할 때 삶 속에서 이게 저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저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고 있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질서가 없어져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엉망진창으로 바뀌어요. 자꾸 꼬여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긴장할 게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흘러가고 있냐 아니야. 요 싸움, 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제 앞으로 3주 남았는데 본문을 하나 이제 찾아서 들어갈 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첫 시간에 얘기한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그 사랑이 지혜를 주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야죠. 나 힘들 때 저 사람하고 전화해야 돼. 저 사람한테는 해결책이 있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해소되는 것이 있어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죠. 그죠? 그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주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